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까지 뭐 했는지 기억나요? 이거 답을 안 하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죠? 기억납니다. 아, 납니까? 아, 예. 뭡니까? 바로 답이 안 나옵니까? 아, 기억 남는데, 예, 기억이 남죠? 예, 맞습니다. 예. 아, 미안합니다. 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예, 기억에 남은 것이면 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아, 맞아요. 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맞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 안 났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8번째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고요. 그 다음에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가르치는 문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새신자가 배우는 거라고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소요리 문답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어린이 문답서입니다. 주일학교 공과로 씁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런데 어른인 우리는 대요리 문답을 배워야 되는데 소요리 문답도 어렵습니다. 그죠? 네, 어려워요. 신앙의 기초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탄탄해집니다. 탄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도신경을 마무리 짓진 않았습니다. 이 사도신경 뒤에는 이제 주기도문도 있고 십계명도 있거든요.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십계명은 구약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고 윤리에 대해서도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겠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성령이 뭡니까? 응? 그렇죠. 난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데 성령이 뭔데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왜 믿는지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미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을 믿는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우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죠?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새싹. 새싹이 뭐예요? 새싹. 새싹 아니에요. 새싹. 여러분들이 큐티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분명히 나와요. 제가 이때까지 큐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꼭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어. 새싹이 뭐야?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다 같이 읽고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오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속에 있었어요. 뭘로 잉태했죠?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요. 뭘로 잉태했죠? 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죠.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수 있었냐? 예수께서. 맞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하는 놀랍고도 큰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도 들려요. 그죠? 맞아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세례받으시는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습니다. 비둘기처럼입니다.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탁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새가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런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강. 어느 강? 마구간? 예. 무슨 강인지 여러분이 뭐 성경 읽어보면 사복음서 읽어보면 아실 거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 안 드릴게요. 여러분은 속이 상하거나 시험을 받을 때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거나 몹시 화가 날 때 그리고 슬플 때 또 염려가 많을 때 외로울 때 실망이 되어질 때 무섭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도 시험 받았다고요. 예수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광야에서 받았죠. 뭐 하다가? 금식하다가. 며칠? 40일.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이 바로 찾아와요. 시험이.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성경 조금 안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사탄이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시험을 걸어오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극복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로 극복하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신명기 몇 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구약 성경 271쪽.
여러분들 펜 같은 거 있으면 펜 가져오셨네요. 잘하셨어요. 그걸 좀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성경은 조금 지저분해져도 돼요. 신명기 6장 구약 성경 271조 빠르신 분들은 제가 절수를 안 말씀드려도 금방 찾으시는 분도 있겠죠. 6장 16절 자, 요한복음은 딱 잘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 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셨죠? 아직 덜 찾으셨나?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쪽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쪽 12절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했죠. 여러분 자꾸 잔소리처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성경을 기초부터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한 시간 외에 만나기 힘들다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큐티 해서 오세요. 큐티 가지고 오세요. 제가 주일날 짧게나마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걸. 밴드에도 올리고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체크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죠. 그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성령께서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요한복음 14장 173쪽 신약성경 173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쓰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하라.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시다 보면 반드시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말씀인 성경을 절대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법까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다 보면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일까요?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놀랍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거룩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변화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빼놓고는 거룩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세상, 고단한 인생길,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을 힘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늘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더욱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쉬면 된다 하는 분도 있는데요, 쉬면 더 쉬고 싶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당의 어느 교회에 정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이걸로 된 거죠. 따라합시다. 오리. 이렇게 오리 꽥꽥 꽥꽥 오리. 이게 뭐예요? 애들한테 시키잖아. 오리 꽥꽥 하면서 선생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새끼 오리처럼.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물어보고, 나는 새끼 오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아니,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거룩하여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리가 되는 겁니다. 오리. 오리 꽥꽥.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우심이란 뜻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시면서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절대 손해가 없게 하실 겁니다.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손해 안 보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나에게 도움이 될 뛰어난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그런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맞는 바르고 좋은 학교와 직장과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내쫓고 또 무슨 일을 하셨죠?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뿐입니까? 제자들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나갑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성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한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이 큐티 내용도요, 여러분 그 해석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부른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부터 사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거부감이 들면 솔직하게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다, 잘 모르겠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껏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부터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죠. 예,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못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평상시에 회개합니까? 반드시 회개할 겁니까? 회개를 왜 하죠? 맞아요. 찔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내 자신은, 아니 인간의 본성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배웠습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멋진 것, 더 이쁜 것, 더 좋은 향기를 추구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예수를 전하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며 세상의 냄새에 늘 취해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희생하는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고하며 회개하는 우리는 정말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받아서 순종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어디로? 어딘지는 뭐 청송 아니면 뭐 포항인데 하여튼 어디를 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어요. 차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이거 팔 안 다쳤으면 지금 여 없다네. 내 이렇게 안 살고 있을걸?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사고 치고 막 이래 다녔을 거야.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그 말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누구랑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모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분명히 제가 딱 기억이 나요. 이 팔 안 다쳤으면 내 팔이 온전하고 내 몸이 멀쩡했으면 여기 안 있고 엄청 싸돌아다녔을 거란 거죠. 지금 이 삶이 풍부하거나 남부럽지 않거나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변화가 있으며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인도와 보호와 사랑이 넘칠 것을 날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광야라고 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픔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픔이 아픔으로 안 끝나요. 시련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감사로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맞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짬을 내야죠. 집중해야지. 저라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취미생활이라도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희년이 뭔지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애들하고 만화 보다가 이제 사모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멍에가 뭔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 모르잖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승귀가 뭔지, 구속이 뭔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는 관심도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직분을 사모하죠? 왜 세례를 받죠? 그분께 더 충성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다 받는 것들이잖아요. 그분의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와 직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충실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유를. 우리의 거룩을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하나님이 소망하세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를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거 낭비하면 10년을 낭비한 것과 같은 겁니다. 앞으로의 10년을 그냥 허비한 꼴과 같은 거예요.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면. 더 늦기 전에. 우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은사라는 것을 또 받게 돼요. 은사. 근데 이 은사 받은 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해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 목사가 2명 있습니다. 목사가 2명 있어요. 이 목사는 감기를 잘 고칩니다. 이 목사는 암병을 잘 고쳐요. 어디 갈 겁니까? 어디 갈 거예요? 둘 중에. 암병한테 갈 거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은사주의. 이게 목사가 아닌 겁니다. 이제 감기밖에 못 고치는. 근데 여러분, 감기는 영원히 낫지 않는 불치병이라는 거 모르죠? 감기 고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암병, 막 큰 병 걸린 사람 고치는 목사한테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는 감기밖에 못 고치는데 부목사는 암병을 고칩니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판을 치면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고쳐줬는데 이 사람이 고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그래서 교회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은사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죠? 방언이 생각나죠. 방언. 네, 맞습니다. 방언. 방언은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교회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다 교회를 위한 은사들인데 방언이 유일하게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를 보통 하나님이 주실 때는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주시거든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는데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아주 좋은 특별한 은사죠. 그죠? 그런데 이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페이지,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린도전서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쪽, 1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재주, 재능이 아니죠, 그죠? 특기 이런 게 아닙니다. 은사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 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와, 저 사람이 특별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 나보다 더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 직분을 주는 것도 교회에서 일하라고 직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따로 업자 안 부르고 유초등부 막 그거 뭐야 리모델링 본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시멘트 막 그 가루 마시면서 특수한 마스크 이거 버튼 이거 여는 거 있대 이거 끼고 막 생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근데 막 서로 직분 받으려고 난리죠. 높아지는 줄 알고. 천만에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높은, 더 큰 직분을 주시는 것은 더 위험한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그걸로 생색내라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고 떵떵거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당장 뺏어갑니다. 제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에? 동부교회 돌쌤 청년 자매들 제 목소리 듣고 뻑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오빠 목소리 너무 이뻐요. 알았다, 됐다. 맛이 갔잖아 지금. 제가 막 노래 막 찬양팀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테이프 틀어놓은 줄 알았다 막 이랬다니까요. 지금은 녹음을 해도 안 됩니다. 녹음을 해도. 녹음실 가서 녹음을 해도 안 돼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함 때문에 은사를 통해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사는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봐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말만 해가 안 되거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봐야 되거든. 그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직접 다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근데 막 그게 나타나면 막 자기가 대단해서 막 나타나는 줄 알고 막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있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심지어 내가 잘생긴 것까지도 특별하게 생긴 것까지도 이게 선물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을 소원하십니까?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바르게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섬기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품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제대로 된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중생. 중생을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남이죠. 새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도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로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무엇이죠? 중생, 거듭남. 말씀 찾아봅시다. 디도서. 디도서가 어디 있죠? 디모데 전후서 바로 뒤에 있죠.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9쪽.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나오네요. 그분을 믿을 때,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새 언약과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나이, 성별, 모양, 모습, 사는 곳, 먹는 것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뭐냐고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중생한 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따라가요, 주님을. 급하지 않아요.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느리고 더뎌 보이지만 그것이 제일 빠릅니다. 의심 품을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하라는 것도 우린 때로는 이제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습니다. 인간이라서 사람이라서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못 믿겠는데.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들 지금 현재 여기 평균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어린 분도 40이 넘었습니다. 그죠? 40년 이상 다 살아오셨어요. 믿을 만한 곳이 있던가요? 네? 믿을 만한 놈이 있던가요? 손해 없이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시거나 아니면 대신 가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 주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걸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을 구석 하나 없고 거짓과 불신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힘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